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앞번에 계시록 4장의 올라감과 휴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는가. 그날과 그때를. 이단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다고 시한부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교주에게 예수님이 영이 임했다,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의 날을 그들은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과연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휴거는, 물리적인 어떤 휴거는 부인합니다. 하늘의 공중에 올라가는 휴거를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휴거는 비유다. 비유니까 어떤 것이 휴거냐? 신천지에 가는 것이 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앞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본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그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이 공중이 신천지다. 그러면 이 공중에 가는 것은 어떻게 가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첫째 부활한 그들과 이 지상에 살아남은 사람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공중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얘기하냐? 84년 3월 14일 날 예수님이 이만희 씨한테 재림했으니까 14만 4천이 순교의 영이 하늘에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 입맞은 이 지상에 14만 4천이 오면 신의를 합의해서 영생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한부를 휴거를 부인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 이유가 뭐냐? 첫째는 92년 10월 28일 날 이장님 목사로 시작해서 휴거교회가 등장합니다. 휴거를 믿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들이 92년 10월 28일 이 날짜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날짜가 잘못된 거예요. 신천지는 이 공중으로 안 올라가는데 왜 올라간다 하느냐, 이렇게 해갖고 휴거교회가 잘못됐다고 저도 92년도 들어갔을 때 그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라간다는 휴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날짜를 잡은 것이 잘못됐다. 왜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데 왜 92년 10월 28일 날로 이 이장님 목사를 통해서 잡았느냐. 그래서 또 그들은 이 말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했었습니다. 하얀 옷 입고 대기하고 있었죠.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죠?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 휴거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부인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휴거를 부인하는 존재는 뭐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와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 곧 부활체로 변하는 이 부활체의 형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럼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아는가, 그 다음에 부활의 형상,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날과 그때를 안다는 자는 왜 안다고 하느냐? 교주들이 있는 데는 예수님이 자기한테 왔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강림이 안다.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인데 빛의 아들에게는 그 날이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알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게 오는 것은 날짜를 안다. 여기 더 나아가서 알게 오기 때문에 날짜를 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과연 그런 말이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었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를 믿지 않는 또는 예수 성경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어떤 자냐면 저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빛의 아들이 아닌 저희라는 사람. 저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마태 25장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복을 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상의 삶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 구원 받았다 천국을 따는 당상이다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름같이, 우리가 임신한 여자가 산딸이 10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 이를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대충 예상만 할 뿐이지 아무도 고통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멸망이 그들에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니까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이런 신앙인에게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누구처럼? 미련한 처녀처럼 등불이 꺼져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자고 있는 그런 처녀들. 그러나 4절에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너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자지 않고 깨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존재는 누구냐? 마태 25장에 그때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난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맞이하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누가 신랑을 맞이하냐? 여기서 신부가 처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빙자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누가 신랑이 좀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슬기로운 처녀는 좀 더 넉넉하게 올리브 기름을 준비한 것이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 시간, 자기가 예상하는 그 시간까지 불을 밝힐 수 있는 올리브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올 때는 기름이 떨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올 때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죠.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살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파는 자가 핵심으로 이단은 봐요. 이게 파는 자가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는 누가 신랑을 맞이하냐 이게 핵심이지. 여기서 기름 파는 자가 뭐 이만이다, 홍종호다 여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랑이 올 때 파는 자들한테 사러 갔어요. 그들이 미련한 처녀입니다. 예수님이 오고 있을 때 평소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지. 그때 사러 가는 사람은 미련한 처녀다. 그때 신랑이 오니까 예비하였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을 닫았다 얘기를 합니다. 닫고 나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늦었다 그 말이에요. 늦었다. 예수님이 왔는데 왜 그때서 이제 예수님 그 기름 사갖고 오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미 와버렸는데. 바꿔 말하면 신랑인 예수님이 재림했다면, 교주에게 재림했다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 등과 기름을 팔아먹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등과 기름을 팔아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등과 기름은 언제 필요하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것이 등과 기름이다. 그것도 어떤 기름이냐? 잘못된 기름을 사면 이만희 씨를 교주를 신랑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신랑을 곧 신랑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기름을 사야 돼요. 그럼 뭡니까? 예언이에요, 예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똑같이 모르지만 빛의 아들 라제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이 예수님을 맞이했듯이 깨어있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깨어있는 자를 슬기로운 처녀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항상 영접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그날과 그 시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은 이 신천이나 교주가 있는 데는 전부 다 사기다. 그래도 이제 제가 신천지 갔을 때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이 구절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태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여기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 아버지의 뜻을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딱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만 알면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이 무지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말씀이 이 성경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성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태초 곧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계셨던 예수님을 말씀 곧 로고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계셨고 그리스도가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 받은 자는 이제 그날과 그때를 알겠죠? 계시 받은 자는 이만희는 계시 받아서 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가 그런 말이 있냐? 마태 1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니라. 저도 이 신천지에 있을 때 이 구절을 굉장히 그냥 단순히 계시 받은 자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은 자
또 아들은 이만희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신천지 이렇게만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냐? 또 아들을 아는 자는 누구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들을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없다. 그러면 아버지를 아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누구예요? 제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아들이니까 이만희 씨를 얘기하는 것이야. 또 아들을 이만희 씨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제자들이 없어져 버려요. 아버지를 아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그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건너뛰고 누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 해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것이 아버지를 알아가지고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가 성경이고 성경 말씀을 알면 그날과 그때를 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한테 이때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라고 하는데 왜 알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알지 못한다는데 또 알 바 아니라고 하는데 왜 알라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깨어 있고자 하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다. 뭐냐면 잠자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날과 그 시를 알면 잠자죠. 우리도 아침 기상시간 나니까 저녁에 잠자요 안 자요? 자죠. 저녁에 도둑놈이 올 줄 알고 있었으면 내가 잠자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녁에 도둑놈이 안 올 줄 알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언제 올지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너희도 알 필요 없어요. 오직 뭐라는 거예요? 언제 오든지 영접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누구처럼 예비하고 있으라? 슬기로운 처녀처럼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 근데 84년 3월 14일 날 나팔 불고 재림했다. 누구한테? 교주한테. 그 다음에 91년 3월 14일 날에 신랑으로 혼인잔치집에 신천지 왔다. 그러면 재림 3님 그 다음에. 아직도 예수님이 2번이나 왔는데 영생을 안 해. 그러니까 아직 첫째 부활한 순교자와 함께 또 한 번 와야 된다. 그럼 이 날은 왜 몰라? 이 날은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교주 한 사람한테 온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온다겠냐면 지구촌 모든 사람에게 온다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사람 그날이 방탕함, 술취함, 안일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 깨어있지 아니하는 사람, 날마다 자라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날이 덕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오는데 누구 깨어있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깨어있지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 구원받았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아니란 사람은 미련한 처녀처럼 나중에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그날에 자랑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자라나야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름을 사야지 엉뚱한 교주한테 기름을 사가지고 교주를 신랑으로 맞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의 감동과 변화된 몸의 차이. 성령의 감동은 계시록 4장의 내용이에요. 몸의 변화가 아닙니다. 몸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나 재림, 공중재림은 우리의 변화된 몸을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에 성령의 감동과 휴거받을 몸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4장 1절을 자꾸 마지막 나팔 불 때 휴거하는 것과 연관시키는데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휴거는 우리의 몸이 변해서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나팔 소리로. 그러나 계시록 4장은 성령의 감동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몸의 변화가 없어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계시록 4장 1절.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에 올라갔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해 안 되면 이 앞번에 교리반증 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마태 2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니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모은다. 모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모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왜 모읍니까? 그 사람들 구원시켜 주려고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마태 24장도 제자들한테 주신 메시지고 계시록도 소아시아 7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왜 유대인이 등장합니까 거기서? 자, 이 나팔을 재림할 때 부는 이 천사의 나팔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그리스도 공중재림할 때 그 부는 나팔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나팔 소리는 우리의 몸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전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몸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신천지는 84년 3월 14일에 이 마지막 나팔 불었어요. 그러면 왜 부활과 영생을 안 하냐? 그러니까 손톱 자라듯이 머리카락 자라듯이 서서히 영생하는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84년 3월 14일부터 서서히 영생하는 몸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서서히 나도 변하겠지, 영생하는 몸으로 변하겠지 하면서 신천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변한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몸으로 변하면 점점 젊어져야 되는데 전도아니라고 늙어, 스트레스 받아 늙어,
그래가지고 간암으로 죽은 사람이 많아요. 신천지에는. 이게 무슨 영생하는 몸이요. 이만 씨도 딱 93세로 내일 모레 지금 저승사자가 등 뒤에 있더만. 이게 어떻게 영생하는 몸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몸의 변화다. 죽은 자의 부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아니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고전 15장에는 신령한 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는 뭐예요? 부활체, 부활한 몸. 그 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변화한다는 거예요. 호련이도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요.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원어를 이렇게 그대로 번역하면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사이에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나팔 소리로 인해서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이 부활체로 변하고 우리도 그 부활체로 변화한다. 그러면 신천지는 왜 덧입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느냐? 바로 개역한 글에 53절과 54절에 입는다는 말이 있어요. 입는다. 이 입는다는 말을 가지고 계시록 20장 4절과 연결해서 신일합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천지만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박태선부터 이게 계속 주장해 온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53절 4절에 이 덧입는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가? 덧입는다는 것은 입었는데 한 번 더 입는 걸 얘기해요. 입었는데 한 번 더 입는 거. 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여기서 입는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부활체,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죠?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걸 입는다는 것이 뭐 새로운 것, 순교형을 덧입는다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거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덧입는다는 말도 고전 15장 49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 있냐면 우리가 밖에 집에 있을 때 입는 옷과 밖에 나갈 때 입을 옷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 원하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입는다는 것은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하는 것을 그 옷을 덧입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고전 15장 4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를 지금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들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입었습니까?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럼 흙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의 형상을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것이. 그리고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교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의 형상은 뭡니까? 부활체예요. 부활체. 신령한 몸, 부활체. 그것을 영광의 몸의 형체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체. 우리도 죽은 자도 부활체, 산 자도 부활체, 영광의 몸의 형체, 초월적인 몸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육신의 영생을 자꾸 생각하는데 과연 육신이 영생한다고 했는지 50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육신으로 살아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은 지상에 있는 혈과 육을 가진 몸, 지상에 있는 몸,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근데 왜 육체 영생을 주장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썩은 것, 시체. 또 어떤 사람들은 무덤에서 마징가제트 머리 뚜껑 열고 나오듯이 무덤을 쫙 벌리고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가지고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아니에요.
죽은 자, 그 시체는, 썩은 것은 시체입니다. 시체는 썩지 아니한 것,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입은 것 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헬라어로 에폴레시멘입니다. 에폴레사멘인데 몸의 진이다, 입다라는 뜻이에요. 이불이라는 포레소멘인데 이불이라는 것, 그처럼 입은 것처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준다. 쉽게 말해서 혈과 육은 지상에 있는 몸이고 썩은 것은 시체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따라서 이 성령에 감동한 것은 말 그대로 성령에 감동해서 올라간 것은 몸의 변화가 아니다. 휴거는 몸의 변화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썩지 아니할 것, 신령한 몸, 부활체로 변한 몸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부활의 몸을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와 같다. 자꾸 육체 형성해갖고 떼돈 번다. 지구촌에 뭐 떼돈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과 재물을 갖다 바친다고 얘기하는데 육신으로 있을 때는 의식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과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사와 같은 영생하는 몸으로 변하면 의식주가 필요 없어요. 의식주가 필요 없어요. 의식주가 필요 없다면 돈과 재물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서 보여준 그 몸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딱 2번 드셨습니다. 제자들한테 자기가 만져볼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운 생선 한 마리를 드셔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을 닫았는데 거기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 거기서 조식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드셨다는 말은 없는데 예수님이 준비해갖고 같이 식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2번밖에 안 먹었어요. 그동안 40일 동안 제자들이 먹을 걸 드렸습니까? 돈을 드렸습니까? 옷을 줬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영생하는 몸은 마지막 주 재림 때 영생하는 몸은 천사와 같은 몸이고 천사와 같은 몸은 육신의 몸처럼 의식주가 필요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돈과 재물이 필요 없는 그 초월적인 몸을 갖게 된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엉뚱한 육체 형생 가지고 돈의 욕심을 부리면 그것은 헛된 삶이다.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모르는 것이다. 누가복음 20장 35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금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뭐냐면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아무나 부활함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영구형 나 천국 받았네. 천국 따른 당상이네. 나 구원 받았네. 이런 사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과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인가? 스스로 본인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면 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어요? 천사와 같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뭐냐면은 육신이 죽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서 뭐예요? 후손을 남기는 거예요. 후손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와 동등하는 몸으로 죽을 수 없는 영생하는 몸은 장가가고 시집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없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라 얘기합니다. 천사와 동등이라는 것은 천사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변한 그 몸이 천사와 같은 영생하는 몸, 죽을 수 없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몸, 초월적인 몸.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전 15장 35절에 무덤 속에서 자꾸 에스겔 37장 가가지고 신천지는 영적 부활, 또 이게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고 착 피가 살이 오르고 피가 돌고 해갖고 짠 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4일 만에 시체가 썩어가지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게 무슨 부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적을 잠깐 나타내는 거예요. 이 메시아로서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건 진정한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마징가데트 이렇게 뚜껑 열고 나오듯이 무덤을 쫙 갈라가지고 나온다 치고 화장한 사람은 바다에 뿌려 고기가 먹고 그 고기를 사람이 먹고 또 바다에 뿌리고 고기가 먹고 사람이 먹고 이걸 계속 몇백 년, 1000년 넘게 한 2000년 정도 몇천 년 동안 했는데 이런 어떤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 시체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걸 믿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냐. 그건 성경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부활의 형체를 알아야 돼요. 신천지들은 육체 형생 꿈꾸지 마세요. 장가 가려고 시집 가려고 노총각으로 늙지 마세요. 그거 빨리 나와야 돼. 돈 재물을 예수님이 육체 형생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영생하면 말 그대로 뭐가 필요 없어요. 돈과 재물이 필요 없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전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 각종 씨앗을 봄에 파종합니다. 파종을 해요. 그러면 씨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씨 하나로 있죠. 근데 씨하고 돋아나는 싹과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도 씨가 죽어야만 살아난다. 그 말은 여기도 잘 죽어야 살아나요. 잘 죽어야. 엉뚱하게 죽으면 안 돼. 예수 잘 믿고 죽어야지. 엉뚱하게 교주 믿고 죽으면 이게 잘못 죽은 거예요. 예? 교주 믿고 죽어가지고 뭐 누구는 순교자다, 누구는 아니다 하고 이만희 씨가 야단칠 때 내가 웃겨서요. 본부에서 죽은 어떤 자매는 순교했다 하고 광주에서 죽은 어떤 대구 가갖고 죽은 그 강사는 순교라고 하니까 누가 순교라냐고 야단 법석을 친 사람이 이만희 씨예요.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이 신천지 일을 하다가 죽었는데 한 사람은 순교고 한 사람은 개죽음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예수님의 영이 시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는데 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한 치 앞을 못 보냐 이 말이에요. 이건 사기꾼이다. 돈과 재물, 그 교주하고 집화장만 돈 벌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흰무리로 돈과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4만 4천 아니요. 돈과 재물을 갖다 바치는 14만 흰물이다. 여러분들이. 신천지 여러분들 흰물이다. 돈과 받을 존재가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과 재물을 안 갖다 바치면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돈과 재물을 갖다 바치니까 여러분들이 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부활은 어떻게 되냐? 죽어야 살아난다. 씨하고 덧안한 형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부활의 형체는 육신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 육체 형성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라. 두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있을 때 잘 죽는 것은 뭐냐? 예수를 올바로 믿어야, 믿다가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잘못 믿고 교주 믿다 죽으면 개 죽음이다. 그거는 부활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이유는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살기 때문에. 고전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잘 죽은 것, 예수 믿다가 잘 죽어야 돼. 그건 뭐냐?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야. 교주 믿으면 죄가 해결이 안 돼.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한 사람이 해결하고 믿으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부활은 없습니다. 영의 부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는 말은 없어요. 영의 부활.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제자들도 영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몸이 영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져보라. 그럼 만져봤어요. 그래도 두려우니까, 그래도 의심하니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마리 드렸습니다. 그걸 드셨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저희가 놀라워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만져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만희 씨 만져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든지 십자가 못자국이라도 뭐 옆구리에 창자국이라도 있어야 되는지 있나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마에 임해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한 번이나 발휘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살과 뼈가 있는 이 몸은 교주한테 들어갈 수 없어요. 만져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의심하니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예, 구운 생선 한 마리 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그냥 먹었잖아요. 신천지인들이 자꾸 뭐냐면은 영으로 부활했다 이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지파장 딸내미가 만져보고 이 볼 수 있는 몸으로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여기 영으로 살리심을 얻었다 갔냐? 영으로 부활했다 하지 않느냐? 이런 말로 얘기를 합니다. 영으로 부활했으니 영으로 임한다. 그러나 이 말이 과연 그 말이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것이 이 영이 예수님의 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착각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킹흠정역에 잘 번역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킹흠정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자, 뭘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 그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만져보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자, 문 닫아 들어왔죠? 이런 몸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과 세 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 조반을 같이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기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로 치지 않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한테도 보였죠. 그러나 그걸 제외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7 제자가 고기 잡고 있는 그 본업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갈릴리로 가 있으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본업에 충실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째 조반을 드시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빌립보서 3장 21절에 여기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어떤 몸을? 우리의 낮은 몸, 아담의 형상을 입었죠 현재. 근데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상과 같이 변케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뭘 얘기합니까? 영광의 몸의 형체. 우리 죄인이 변화되지 않는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면 죽어요. 자꾸 세대주의 정 목사님이 하늘로 끌어올려가고 하늘에서 변화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변화된 몸으로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변화된 몸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는 뭐냐? 부활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체를 얘기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은 하나님 앞으로 올려갈 수 있는 죄가 말끔히 해결된 초월적인 몸이다. 그런 몸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 없는 몸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이방인들처럼 뭐도 필요하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해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상에 있을 때는 먹을 것 입을 것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마태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지상교회 성도로 있을 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가 결국 이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다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면 그 돈도 필요 없어요. 의식주가 필요 없어요. 마지막 우리가 최종적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입을 부활의 형상,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상으로 변화된 몸은 육체 형상도 아니고 의식주가 필요 없는 초월적인 몸이다. 초월적인 몸. 그 몸은 자 만져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문을 통과하고 구름 속으로 올라갈 수 있는 휴거할 수 있는 몸, 이런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갖고 올라가는 그런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몸으로 우리가 영생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천지 여러분도 영으로 살리시면 얻었다. 이 영이 예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푸뉴마예요. 푸뉴마. 천사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런 어떤 부활의 형체, 천사와 동등이다. 죽을 수 없는 몸이다. 죽을 수 없는 몸은 의식주가 필요 없다. 이 부활의 형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몸으로 휴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천지로 가는 것이 휴거가 아니에요. 계시록 4장에 성령의 감동에서 올라가는 것이 휴거가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 여러분도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자세히. 낱말짜 맞추기만 기가 막히네. 성경에 왔다 갔다 딱딱 들어맞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어서 다음에는 환난 전에 교회가 승천했다, 휴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어떻게 환난 전에 휴거해서 환난이 없는지
아니면 환난을 받지만 그 환난을 이겨내는 존재인지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